4장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이제 저자들이 각각 좀 다른데요. 저자에 따라서 문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정식으로 배운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문체가 논리적이고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굉장히 확실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한 좀 교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거친 바다를 경험한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직선적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면서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러한 느낌을 들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그래서 의사답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그래서 누가의 붓끝은 뭔가 섬세한 메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서 봉준호 감독 아시죠? 그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디테일해서. 그래서 원래는 만화가 지망생이어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데 콘티북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의 동선이라든가 이 프레임 앵글이라든가 아니면 대사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심지어 좀 과장하면 이제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콘티북에 그려놓고 촬영에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래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에게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누가는 누테일이다. 굉장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역시 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그냥 기록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그림을 보는 느낌보다는 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구절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부류입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지난주 설교 세계 선교의 시작,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지명이 좀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바보라는 지역을 총독의 역할을 하는 서기오 바울,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마술사이고 거짓 선지자로 살던 바예수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저의 시선은 당연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디로 갔나, 또 누굴 만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 시선은 제가 총독에게로 갔어요. 감사하게 첫 선교제에서 회심의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감사하게도 첫 선교지에서 구부로섬 그리고 바보라는 그 지역에 그 총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인물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 바예수는 솔직히 좀 제껴놨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회방하는 사람 하고 그냥 제껴놨었어요. 좀 엑스트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누가가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말씀을 준비할수록 누가의 시선은 이 바예수에게 가 있고 바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집요하게 마치 추적하듯이 그 영혼을 붙드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가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또 마술사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곁에 마술사들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떠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점괘를 보고 마술사에게서 조언을 듣는 그러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게 되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 옆에서 붙어서 조언을 해주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그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첫 번째, 이 누가가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스스로 이 바예수라는 자를 그냥 쓱 쳐다보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 영혼을 성령께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쓱 본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마음을 살펴서 그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마음에 담는 것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의 디테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구걸하던 자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 주목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하고, 나의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자가 한 40여세가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치유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4장에도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자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요, 이제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 누가는요, 일부러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목했어요. 주목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 구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습니까?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목한 것에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를 주목하여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치유를 주셨어요. 그 신약학자이면서 그 사도행전의 전문가라고 하는 브루스라는 영국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지은 주석서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좀 권위 있는 주석이거든요. 근데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바울이 바예수를 쳐다본 것은 복음 전하는 걸 회방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쳐다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분노와 사심으로 대적해서 쳐다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그런 영적인 불쌍함, 이런 것들을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바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그러한 영적인 쓸쓸함과 어두움을 주목하게 보게 한 그 순간부터 이 바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그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그냥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가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인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심판입니까? 경고입니까? 경고죠. 바로 그냥 심판해서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누가는 그냥 그를 질책했다, 혼냈다, 책망했다가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치고 좀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심판이 아닌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경고를 하셨죠? 일로 와, 밥 먹어, 마지막이야, 빨리 와,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하면 매 들 거야 막 하면서 계속 경고하셨을 텐데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예수라는 인물이 구브로 섬의 바버라는 지역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거짓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마술을 부리면서 그 옆에서 복음 전하는 거 회방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저주해버리고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좀 그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예수에 대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이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바예수만 그런 줄로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모든 의의 원수였구나, 모든 의의 원수인 자로 내가 살았구나라고 저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예수의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 우리가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30절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바로 우리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고 모든 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 뜻은 거역하고 하기 싫어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경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건 뭐냐면 바예수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경고하시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죄악이 가득한 자입니까? 그러나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사랑의 권면과 기다림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졸업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교단이 소속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들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개신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7명의 목사님들입니다. 처음에 이게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방기창이라는 분은 상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천도교회에 심취했던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해서 평양 잔대형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조라는 분은 한학자였습니다. 한학, 공자, 맹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서씨잖아요. 형이 누구냐면 서상륜입니다. 서상륜은 만주에서 그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한글 번역을 이제 도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상륜이 성경책을 동생에게 전해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양전백이라는 분은 역시나 한학자이고요.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선비 출신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회심하고 난 뒤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했고, 한석진이라는 분 역시 한학자이고 그 서상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분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풍입니다. 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입니다. 네,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할 때 막 돌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좀 유명하죠. 근데 자신이 이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무래도 좀 깡패다 보니까 막 그냥 확 그냥 휘잡아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부르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해서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갔다고 하고요. 길선주 분은 목사님은 도교에 심취했고 산속에서 돌을 닦던 분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철로 역정 등을 읽고 돌아오게 됐고, 송인서라는 분은 무관 출신입니다. 군인, 오늘날 말하면 군인 출신인데 청일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허무함을 느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7분이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가 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예수라는 그 인물을 그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아멘.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주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간과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봤다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보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한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예수라는 사람 위에 그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실 손이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게 그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안듯 주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의 어떻습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의 손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는 그걸 주목해서 본 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인물을, 그 영혼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예수 위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그의 언변으로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바나바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예수를 설득할 수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지만 주의 손이 직접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 이 선교지를 떠나고 선교지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많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너무 좀 기대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회방하는 자예요. 막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마다 저도 전도 나가면 학생들이 이제 느지막이 이제 오후 강의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마주칠 때가 있어요. 막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좀 험한 그러한 남학생은 제가 속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어떠한 여학생 이어폰 끼고 분명히 노캔을 하고 하면서 시크하게 싹 지나가면 멈칫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무조건 전달을 합니다. 그런 때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않지만 주님의 손이 그 인생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남편, 또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정말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들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선교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하시고 교회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설교에 찬양하려는 곡인데 주의 손이라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그 어린이 신앙으로 기억하는데, 어린이 신앙이라는 어린이 기독교 잡지를 뭉탱이로 사다 주셨어요. 왜 뭉탱이로 사다 주셨냐면 과어로는 쌉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에 만약 1,000원이라고 하면 5권에 1,000원 이렇게 파니까 그거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 뭐 스마트폰 그때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TV를 보고 싶은데 아직 화면 조정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틀어놓고 어린이 신앙을 봤던 기억이 나요. TV 나오면 TV 보겠죠. 근데 그 어린이 신앙을 보는데 하나 그림이 기억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막 보면서 이런 그림이었는데 인터넷에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대충 그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같으세요?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바람이 부는 걸 표현해서 머리가 저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팔이 어떻습니까? 길죠. 거기에 이제 어린이 신앙이라는 잡지에 그런 글이 간단히 실려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야기죠. 그냥 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만 보여주셔도 아이들이 그림을 예수님 그리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영수야, 왜 이렇게 예수님 팔이 길어? 그러니까 영수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돌보시려면 팔이 길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그림 비슷한 걸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사파로 넣은 것을 제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의 글을 마치 바울과 똑같아요.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할렐루야. 시편 139편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적으면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곳곳에 흩어지고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을 함께 하셨고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주목하지 않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구나 제껴놓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바예수라는 인물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주목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완전히 꽉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흩어진 아평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손 아래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